못 찾는 분들은 좀 도와드리세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악한 마귀도 이 자리를 틈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준비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준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전하는 자나 또한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이 영광의 확신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고 무엇을 살고 또한 무엇을 누릴지를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안에 계시다고 성경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성령님 그러면 저 멀리 다른 데 있는 분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고 가장 친하신 분인데 이상하게 우리는 성령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16절에 보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러니까 성령님은 저 멀리 있는 다른 데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바로 알을 때에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 그러면 뭐 불 받았다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뭐 저기 불 받았다 이런 말 들어보면 성령 불 받았다. 그런데 성령 세례 받았다 뭐 이런 말 듣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성령님이 비둘기의 모양과 같다. 그 다음에 불의 혀의 모양과 같다. 그러면서 어떻게 뜨거워지는 것은 있는데 이것이 막 불세례 내려치고 뭔가 막 자극적이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러한 것이 아니고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두 가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가장 큰 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성령님이 그냥 우리의 어떤 감정을 자극시켜주고 어떤 에너지가 되고 이런 분이 아니라
정말 완전히 인격적으로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여기에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고요. 주여 이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는데 성령께서는 무엇을 인도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외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가장 큰 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십니까? 네. 아니면 그냥 하나님 하고 부르십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과 더불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내가 과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가? 라는 걸 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찾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확실하게 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가 맨 처음에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는데요. 지금 여기 마태복음 이거 지금 누가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 제자들, 유대인 전통 속에서 수십 년을 살았던 유대인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즉 이 제자들은 하나님을 지금 수십 년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9절에 보면 맨 앞에 그러므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읽을 때 항상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올 때는 그 앞절을 다시 한번 보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 앞절에 있는 거를 결론을 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마태복음 6장 이제 1절에서 5절 그리고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합니다. 보면 거기에 위선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위선자들이 누굴까요? 위선자들.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하나님을 누구보다 가장 잘 믿는다고 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 이 위선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 위선자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주기도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뭐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샘플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방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방인이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우리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 후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방언 기도를 3시간, 4시간씩 해요. 방언 기도를. 근데 3시간, 4시간씩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미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고 성경에 써 있죠.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알아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해서 단 한마디만 외쳐도 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정말 다급할 때, 급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소리만 질러도 하나님은 어떻게 그 마음을 벌써 다 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눈물 툭툭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 다음 말 무슨 말 할 건데 이렇게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해요?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의 위선자들이나 이교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특히 이 위선자들, 종교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죠? 길거리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라고 해서 양팔을 벌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서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막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교도들이 헛된 말을 중얼중얼 한다고 그러죠. 지금이나 옛날이나 이 오래된 종교들은 전부 다 이 헛된 말 중얼중얼 하는 이 방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언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방언은 뭐냐면 복음을 선포하라고 주시는 실제적인 언어예요. 그런데 이교도들은 가면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에 가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교에도 방언이 있습니다. 랄랄라는 이슬람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힌두교에도 있어요. 뭔가를 막 집중해서 하다 보면 사람의 혀가 꼬이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하기 시작하면 2시간, 3시간, 4시간을 계속 헛된 말을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가장 핵심적인 것만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감히 부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 사람들은 충격인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주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내용을 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기도할 때라든지 모임이 있을 때 이거를 노래로 해서 부릅니다. 이런 노래 한번 들어보셨어요? 아마 한 번도 안 들어보셨다면 이제 여러분들 평생에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이 노래 한번 들어봤다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어떻게 부르냐면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 이걸 계속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도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도나이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너무 거룩한 이름이라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하니까 별칭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대신 아도나이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로힘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하나님 자체는 엘인데 로힘이라고 해서 복수형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 아도나이 주여 부르고 엘로힘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전능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사람들 머릿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이때는 성령께서 지금 그 제자들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오순절을 날 들어오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 마음, 모든 믿는 자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어떤 사람만 성령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사람들, 대언자들, 그렇죠? 아니면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그 사람한테만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계속 내주하는 게 아니라 계시다가 어떻게 됩니까? 잠깐 또 나오셨다가 다시 또 가서 말씀하시죠. 이게 구약 시대의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돼요? 불의 혀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에 임하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각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제 내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침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고백한 모든 성도들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충만해지겠죠. 그런데 성령님 밖에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면 성령으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침례라는 건 뭐냐면 성령님 속으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으로 완전히 내가 들어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 제자들은 성령님을 받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러므로 그들과 위선자나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이 원래는 주님의 기도인데 주기도문보다는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게 맞아요. 이 주님의 기도는 할 때마다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할 줄 모를 때 내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이걸 할 때마다 우리 안에 큰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는 특권이 아니죠. 그렇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부릅니까? 못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어요? 못 부릅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내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주여 하나님 이 기도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라고 하는 그 기도 생활로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거룩하고 성령님 안에 들어있는 내가 거룩하듯이 나에게 이 성령님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거룩하게 여김받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겨지게 하옵시며 라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여러분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큰 말씀입니다.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고 있었거든요. 메시아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에게도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라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아버지의 그 왕국이 임하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오 그 구원의 기쁨이 임하옵시며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요, 주기도문이 그냥 단순히 예배 끝날 때,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우리 제일 많이 할 때 그거 아니에요? 예배 다 끝났는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 안 하고 전도사님이 설교하거나 다른 사람이 설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축도를 해야 되는데 축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주신 이 목적하고는 전혀 다르게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바로 심판의 때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멸망받고 심판하는 정결하게 되는 그때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날까지 예수님 앞에 가고 심판받는 그날까지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는 좀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을 100번, 1000번을 외웠더니 내가 복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인데요. 그게 뭐예요? 위선자들이 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헛된 말을 반복하는 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탓하자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오.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러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먼저 부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잘 모르니까 주여 하나님 하고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나의 기도를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쭉 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됨,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 없다. 그럼 나는 아직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맺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양자로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나는 이제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구원을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이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받아들여졌고 양자가 됐습니다라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뭔가 나를 뜨겁게 하고 막 뭔가 자극을 주고 막 이런 분으로 생각하면 점점점 멀어져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분, 내가 성령님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을 증언해 주시고 확증시켜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더 깊이 알게 됐죠. 근데 성령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로마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로마서로 돌아가셔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17절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죠?
주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양자로 택함을 받았고 그분을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생겼고 동시에 뭐요? 하나님의 왕국을 받을 수 있는 상속 권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주님의 기도에서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이거를 그냥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십시오 이게 아니라요. 내가 받을 그 상속 유업이에요. 근데 누구하고 같이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한 100만원, 200만원 여러분들한테 상속해서 공짜로 돈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쁠 거예요. 작은 돈이라도 기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자로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봐야 길게 살아봐야 100년이잖아요. 요즘 뭐 오래 사는 시대니까. 근데 100년밖에 못 사는 인생을 그거 받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영원히 사는 그 영원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고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다라는 이 상속의 권리를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순간 딱 누가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왕국을 내가 상속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특권이에요. 이거 굉장히 기쁜 겁니다. 그냥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어가지고 가는 천국만 자꾸 생각하잖아요. 한국 기독교도 그렇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자꾸 생각해 주니까 믿음이 약해져요. 그런데 이미 내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왕국을 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특권은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이 특권이 처음엔 누구에게 갔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갔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거기 누가 나오시죠?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심으로 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모든 민족들이 이 상속자의 특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그래서 이 상속 권리를 누가 보증한다고 말씀하시죠? 바로 성령님께서 보증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8장 22절,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2절, 24절 22절부터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아멘. 오늘 말씀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첫 열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여러분 그냥 예수 부활하셨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뭐라고요? 성령의 첫 열매라고 하죠. 이 성령의 첫 열매를 우리가 소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신음하고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른다고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온 창조의 세계가 지금은 어때요? 전부 다 유한한 존재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 고통이죠. 그런데 그게 언제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그때,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이 다시 영원한 것으로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우리의 썩어져 버릴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광을 받을 영원히 사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몸으로 바뀌는 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요, 예수님의 부활을 주관하셨죠. 여기 보면 성령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다음 거둬질 수학자들. 성령님의 첫 열매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소망이 뭐냐면 부활의 소망인데, 이 부활의 소망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저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왕국을 상속받고 그 왕국에서 왕국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부활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의 믿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까지 믿는 것이 완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렇지 않으세요? 힘들 때 많죠? 그런데 이게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그 영광 속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 속으로 들어간다는 확실한 보증,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그 부활을 누가 보증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증언한다는 것은 성령이 곧 내가 보증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그 다음에 받을 지금의 고난들, 이런 것들 다음에 받을 영광까지도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증언하시고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엄청난 겁니다. 그냥 내가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그 완전한 것들이 하나님 그 엄청난 전지전능하신 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만들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이제는 내가 이 다음에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누릴 수 있고 왕국을 소유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시는 엄청난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냥 믿고 구원받는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복음에는 이렇게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일서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읽고, 그 다음에 4절 말씀, 7절 말씀, 그리고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가요,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근데 요한일서, 특별히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은 이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정확하게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줍니다. 이 세상의 다른 성경들은, 다른 모든 성경들을 을 통해서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걸 알려주는 성경이에요. 제가 이슬람교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이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성경을 다 읽어봤는데 성경 어디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을 딱 펴서 보여주면, 난 한 번도 이 성경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성경들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6절에 있는 말씀을 반 띄어서 7절에 갖다 붙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성경에 어디 있냐고 그럴 때는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킹제임스 성경을 딱 펴주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거듭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 사도 요한은 고백합니다. 우리 다음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네, 제가 4절에서 5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뭐라고요?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승리하고 사십니까?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물질에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시간에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에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인데요. 4절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거듭난 자들은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우리는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아니면 다시 예수께서 오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그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능을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사셔야 되겠습니까? 써야 됩니다. 써야 되죠? 네. 써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누구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리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멘.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구원과 영광을 증언하고 계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거기에 이 세 분은 한 분이시라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구원과 영광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구원과 영광을 확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또 이제 아까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요.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아멘. 물과 피로 왔다는 거는요, 어머니의 양수 있죠. 자궁의 양수, 이 물, 그리고 아버지에게 받는 피. 근데 성령께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인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누구의 피가 되는 거죠? 성령님의 피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죄인의 피가 아니라 성령의 피, 바로 그분의 물과 피로 오신 분, 성령께서 계시지만 깨끗한 피지만 물과 피로 왔다는 뭐냐면 완전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육신으로 오셨고 그분이 그런데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거예요. 진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갈 말씀이 아니라 지금 성령께서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성령님의 그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 영광의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의 증거와 그 구원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로, 하나님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다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면은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성경 말씀에 이거를 딱 문서화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지 않고 의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고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죠.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완전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입니다라고 내가 믿는 것, 그것을 믿고 우리가 따라갑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그러잖아요. 역사책에 써 있는 거를 보고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진 않았지만 그 역사에 있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고 그거를 기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자적으로 나와 있는 걸 단지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영광의 역사를 성경에 완전히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반만 믿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주님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마십시오. 내가 믿고 이 말씀대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 내가 이 순간에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주십니다.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마시고 이제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에서 받을 영광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 구원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